함께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제를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에스라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2장에는 1차로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자들의 가문 그 명단들을 쭉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3장으로 넘어와서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주 목적이죠. 외적인 목적은 바로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3장에서 성전 재건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참 어떤 사람은 일생에 몇 번 참 큰 공경에 처하게 되는데요. 정말 일생 전체가 무너지지 않을까, 그런 심각함을 느낄 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건강하게 활기차게 이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건강이 무너질 때가 옵니다. 잘 되던 사업이 또 무너지기도 하고요. 평탄한 가정에 갑자기 풍파가 불어오고 이리저리 기둥 전체가 막 흔들리는 것처럼 가정이 요동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한 인생이 무너질 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우 항상 먼저 이미 무너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제단입니다. 기도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먼저 사실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삶도 인생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의 사회상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한마디로 보면 총체적인 부패,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야말로 탄식할 정도로 그들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하면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힘이 지배하기 때문에, 돈, 권력이 지배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서로 물거뜯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방 신상을 세우기도 했고요. 심지어 태양신을 성전 안에서 섬기는, 숭배하는 제사도 드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태양신도 섬기고 온갖 이방신들을 섬기는 종교적으로 아주 타락하고 혼합주의가 그 당시 심각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마음이 없는 그저 형식적인 제사만, 제물만 잡아와서 드렸습니다. 하나님보다도 그런 이 바벨론의 권력, 그리고 남쪽으로 애굽의 이 강대국의 권력에 더 의지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회적으로도
고아 과부 나그네를 돌봐야 되는데 오히려 압제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권리를 짓밟는 그런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왕과 이 방백 같은 이 권력자들, 재판과 같은 사회 지도층들은 다 어떠한 삶을 살았나? 다 뇌물을 탐하고 정의를 굳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배교와 윤리적인 사회적인 타락상은 그 사회를 온전하게 지탱해 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회개하라는 거죠. 멸망하기 직전에 오랫동안 활동했던 에레미야 선지자는 아주 눈물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두 번째 바벨론이 침공해서 포로 잡혀간 에스겔 포로지에 끌려가서 이제 곧 완전히 예루살렘 성과 성전도 다 무너질 거다. 최종적인 멸망 소식을 거기서 예언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의 개인적인 신앙의 삶이 무너졌다. 개인적인 책임을 강조를 합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남유다가 무너지기 40-50년 전 이 요시야 왕 때만 해도 굉장히 다시 영적으로 좀 부흥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활동했던 스바냐 선지자는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들을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제사를 멸시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스바냐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곧 가까웠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에요.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이 바벨론이라는 이제 심판의 채찍을 들 수밖에 없었던 것. 그 결과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거의 70년간 살았습니다.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살았다. 당연히 독립국주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바벨론이 파송한 총독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온갖 수탈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 본토의 장면을 느헤미야 1장 3절에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런데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70년 후 포로를 본토로 돌아오게 하는 은혜를 베풀죠. 포로민들이 돌아왔을 때 이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과 주변 상황들은 폐허 상태로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차로 돌아온 이 포로 귀환 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아주 큰 사역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외적인 성전 건물을 짓기 전에 먼저 제사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제단을 샀습니다. 제단은 희생 제물을 불살라 드리는 곳이니까 아주 작죠. 왜 이렇게 제단부터 쌓았나? 그들은 이스라엘의 이 회복과 개인의 이 모든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사가 회복되어야 된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이렇게 제단이 회복될 때, 예배가 회복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몇 가지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제단이 회복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제사 드릴 제단을 함께 일어나서 만들었다.
여전히 성전은 무너진 상태, 성벽도 마찬가지고요. 완전히 주변은 폐허입니다. 자신들이 살 거처도 완전하게 마련하지 못한 때입니다. 돌아와서 몇 개월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제단을 함께 모여서 세웁니다. 성전이나 자기 거할 처소처럼 외적인 그런 어떤 삶의 요소보다도 내면의 회복이 우선되어야 된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단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먼저다라는 사실을 포로 기간 내내 거기에 있던 제사장들,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 교육을 새롭게 받고 절실히 느끼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항상 어떤 새로운 일을 할 때, 새로운 일을 겪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제단을 쌓는 일이에요. 노아가 홍수 이후에 제일 먼저 한 일도 배에서 나와서 제단을 쌓는 일이죠.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홍수가 마치자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이 이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그곳에 삶의 터전을 일구기 전에 제단부터 쌓았습니다. 그가 하란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온 후에도 제일 먼저 한 일이 제단을 쌓는 일이에요. 창세기 12장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이 조카 롯과 갈등이 일어난 다음에 서로 잘 헤어지게 되죠.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식솔들을 이끌고 밑으로 헤브론 내려가서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헤브론은 이 족장들의 이제 오랫동안 삶의 터전이 되는데요. 거기 내려가서도 제일 먼저 한 일이 제단을 쌓는 일이에요.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삶의 중심, 우리의 모든 인도와 보호는 하나님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제법 큰 중소기업처럼 잘 모릅니다만은 한국 후지쩌라는 큰 중소기업이 있다고 그래요. 여기 CEO가 심재수라는 안수 집사, 서울 영락교회 안수 집사님인데요. 이분의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때 사업가로 큰 성공 가도를 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에 소홀해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큰 부도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서 방황하는데 믿음이 좋았던 아내가 이렇게 고통받는 남편을 권유해서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도 더욱더 가까이 두고 읽게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로 사업의 위기를 잘 극복하게 되었다라는 간증입니다. 그래서 자기 교회뿐만 아니라 이 간증을 듣고 주변에서도 불러서 은혜를 많이 받게 됐는데, 이분의 별명이 새벽기도 CEO라 그렇게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른들은 대부분 잘 압니다만 유명한 구창모라는 가수가 있죠. 제 어릴 때 지금 한 60대 거의 후반 70 가까이 이렇게 돼서 저도 어릴 때 좀 듣기도 했습니다만은 이분이 모태 신앙이더라고요. 그런데 연예인으로 인기를 얻고 나중에는 중앙아시아로 가서
중고 자동차 이렇게 수입을 해서 파는 그런 사업을 통해서 큰 성공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이분도 큰 시련을 겪게 되었는데요. 제일 힘들 때에 가족들이 기도해주고, 그래서 어릴 때 교회 다니던 생각이 다시 떠올라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갔대요. 그래서 뭐 대회에 나가면 사람들이 많고 자기도 알아보고 하니까 몰래 새벽 기도부터 나갔대요. 점프를 뒤집어 쓰고 뒤에 앉아서 새벽 기도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그 모태 신앙 다 식어버린 신앙 같지만은 그게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회복되니까 삶도 사업도 안정을 되찾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다 사업이 회복되기 전에 먼저 새벽 제단이 회복된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삶, 이 제단을 온전히 세우고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고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둘째로 제단이 회복되면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 얼마나 두려운 일이 많습니까? 아무리 담대하게 살아가려고 해도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면, 또 자녀들을 생각하면 정말 두려움이 순간순간 엄습해 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3절을 특별히 앞부분 상반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이 주변의 열방들입니다. 그 주변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짧은 말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나라가 지금 뭐 완전히 새로워진 것도 아니고 매우 열악한 그런 상황에 있죠. 이 주변 사람들, 사마리아는 이방인들과 혼혈족이 되어서 계속 바로 위에서 위협을 합니다. 왼쪽 그 지중해 쪽에는 지금 여기 오늘 이 성전 건축 자재를 가져온 두로, 시돈, 바벨론 다 지금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이 바벨론, 시리아 그쪽이죠. 다 적대적인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언제 위협을 하고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방비를 하기보다는 먼저 그들이 두려움 속에서도 제단을 세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순간순간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의 요소들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환경에 여러 가지 두려운 상황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유명한 일화가 있죠. 종교개혁을 할 때에 이 가톨릭, 이 교권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모릅니다. 이 교황은 당시 이 황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황제, 교황 다 루터를 미워하고 잡아 죽이기로 했습니다. 그가 남긴 말에 보면 정말 내가 늘 2시간씩 기도하지만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오히려 더 많이 기도한다. 3시간씩 기도한다. 1시간 늘려서 기도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쁘면 바쁘다고 기도를 못합니다. 근데 루터는 바쁘면 바쁠수록, 어려움이 닥치면 닥칠수록 오히려 더 시간을 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가 무너지면 그 인생 삶은 더욱더 어려움에, 두려움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두려움은 꼭 환경 때문만 아닙니다. 하나님과 멀어질 때에 알게 모르게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 넣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당연히 두려움은 달아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제사, 제단이 회복되면 믿음이 생기니까 우리 마음에 당연히 평안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두려울 때 우리는 세상 여기저기를 기웃거립니다. 사람 의지하고 어디 도움 받을 데가 없느냐.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먼저 예배의 제단을
회복해야 할 줄로 압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단이 회복되면 삶의 방향이 회복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제단은 단순히 돌을 쌓는 게 아니에요. 말씀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자동차로 여행을 하다 보면 길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GPS가 있어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GPS를 키면 바른 길을 찾을 수가 있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떠나면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렇지, 말씀으로 돌아오면 다시 길을 찾을 수 있어요. 삶의 방향이 다시 회복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 바로 성벽을 쌓아서 주변의 도전으로부터 방어하는 일도, 삶의 안위를 위해서 집을 짓는 일도 아니라 제단을 쌓는 일이다라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눴습니다. 제단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제단이 회복되면 다시 그들의 삶도 회복된다 하는 것을 스스로 포로 기간 동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속에 무너진 제단, 예배의 제단, 기도의 제단, 기도와 찬양의 제단, 심지어는 말씀과 섬김의 제단, 이 제단이 우리 삶 가운데서 저 후순위로 있고 심지어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이 영적인 제단을 쌓아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다시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 우리 삶 속에 무너진 제단이 있다면 이 시간 돌아보고 다시 세우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제단, 기도와 찬양의 제단, 그리고 말씀의 제단, 섬김과 봉사의 제단도 잘 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신앙의 제단이 회복이 될 때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인생 전반 전체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 누리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